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이 곧 뭐라 그랬어요? 믿음. 그래서 영접과 그 이름을 믿는 것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곧 믿음인데 누구를 믿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곧 믿는 건데, 자, 주님께서 어떤 선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큰 선물 받아야죠. 이 세상에 가장 큰 선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세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자, 이 권세를, 자, 어떻게 이 권세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건지 13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권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절대 우리 인간의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 밑에 자기 육신의 자녀가 자동으로 이 권세를 받아치는 거 아니다 그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각각 이 권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럼 또 육종으로 되는 거 아니다. 내가 특별히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마음에 쓰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특별히 아끼니까 내가 받은 이 권세가 그 사람에게도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어요? 육정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떤 기준과 전통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런 것으로 교리로 세워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가 갖고 있는 교리 틀리죠? 전통이 틀리지요? 그런 것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뭐라 그랬어요?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은 뭐예요? 이것뿐인 거예요? 다른 방법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이건 지극히 상식 중에 상식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람의 못해서 태어나면 사람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누구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동안 오직 하나님께로 난 태어날 수 있는 게 뭐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께로 날 수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답이 연결되지요. 누구를? 우리가 씨를 이제 정자를 갖다 씨를 받으면 난자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그게 한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한 생명이 이제 수정이 되면은 이제 착상이 돼서 이렇게 자라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10달 돼서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로 난 이거는 이 씨는 뭐예요? 사람과 달라서 어떤 씨예요? 썩지 않는 씨죠. 그래서 이 여기서 난 이 씨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절대 죽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씨인데, 그 씨를 곧 누구라 그래서 누구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이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그 이름은 뭐지? 오직 예수님의 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건 아까 그 이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름은 곧 누구? 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게, 말씀이 육신으로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으로 계셨는데 처음에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고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절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는 결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죄값은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도 죽어야만 뭐예요? 내 죄값이 지불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되신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셨죠? 육신이 되어서 누구에게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곧 나에게 이제 거하시게 됐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순전히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곧 누구?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말씀이나 진리나 곧 누구예요? 그 이름이나 다 같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절대 내 행위 아니에요. 내 신앙, 의로운 신앙생활 행위로 된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를 절대로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믿어지셨나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우리 가운데 가셔 내 안에 거하셔서 정말 제 문제를 해결하신 거, 이게 믿어지세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영생 되시는 영원한 씨대, 절대 썩지도 않는 그 씨가 내 안에 탁 들어오시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 그게 믿어져서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되어지면 나는 어떤 자녀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고양이에요? 강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레벨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 상상 초월이죠? 아직도 안 믿겨지죠?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신다는 거는, 이거는 절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독생자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걸로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자꾸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 곧 아까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죠? 말씀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자녀인데 이제 딸로서가 아니고 아들로서의 권세가, 막중한 권세 아들로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에 준한 걸로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여기서는 뭐예요? 뭐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누구예요? 그쵸? 마귀 또 뭐예요?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사단의 영,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는 뭐야? 다시는 이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사람은 곧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뭘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나 양자의 영이나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어디에 모셔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라는 건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굴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호칭을?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 영접기도 할 때요. 일단 예수님을 정식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쁨이 거기서 영접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먼저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아버지가 아니야. 죄인인 상태에서는 절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 아들의 영, 양자의 영,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만 드디어 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은 이렇게 그것도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쵸? 그거는 영접기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요약됐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아닌 건 아닌 걸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떤 거를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게 안 믿는 게 죄라 그랬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도 되고 그냥 요약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양자의 영을 곧 말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셨고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고 아까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다 같은 분이에요. 성령이 친히 누구를 더불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또 성령님이라고 표현하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다 같은 거예요. 성령님 다 같은 분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영으로 모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다. 예수님을 곧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또 양자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다 똑같은 분이에요. 각자 다 표현은 달랬지만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각자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됐어. 나도 됐어. 막 서로 얘기하는데 믿음을 딱 체킹해 보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각자가 말한 대로 그걸로 증거 삼는 게 아니고 친히 내 안에서 진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된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통과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들의 믿음을 체킹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예요? 무서운 종의 영의 그 영을 아직도 영접하고 있으면서 속아서 하나님의 영을 영접했다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속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자 비근한 예로 저는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자 사람은 지옥 가요 이런 믿음이잖아요.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네, 날마다 회개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옥 가요. 이런 믿음 암만 예수님 영접해도 그 예수님 아니에요? 가짜 예수님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친히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가 돼서 성령님이 친히 내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또 주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어떤 상속자? 세상에 갑부들의 그룹의 대그룹의 사장님, 회장님, 자녀이면 상속도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무슨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상상 초월이죠. 또 그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 정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맞아요? 그게 믿어지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그쵸? 그러면 부활하면 그 다음에 어디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랬죠? 또 어떤 선물 주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주셔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와 함께라 그랬잖아요. 이 함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까지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상속을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죠? 그래서 나는 대그룹의 회장 자녀로서 나는 이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말 안 해도 뭐예요? 신문에 막 그냥 보도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굉장한, 막 자랑거리고 부름의 대상이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영광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빅뉴스 중에 빅뉴스죠.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근데 그 상속을 누구와 함께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받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반드시 어디에 계셔야만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영광도 받게 되는데, 자, 예수님과 함께 또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 소리 하면요, 고난 받아요. 그쵸? 나는 그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고 앞으로 가서 상속도 받게 되는데,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죠? 기쁘고 감사하고 진짜 춤출 일인데, 그냥, 근데 그거 시샘하지요? 사탄이 시샘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러고 막 표현할 때 그 고난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되면은, 근데 그 고난이요 그냥 공짜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어. 뭐라고? 18절에 생각하건대 어떻게 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구에게?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곧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나에게. 어떤 경우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에게 다시 나에게 나타날 영광은요, 그 고난하고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으로, 다시 말해서 내 자 상상 초월로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영광을 받으려면, 자, 나는 누구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이 친히 나를 증거해 주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성경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교리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전통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학자의 말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총장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목사님 말씀으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누가 뭐래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돼야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건요, 기록된 말씀 외에 절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곧 누구? 예수님인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자신을 나타내려고 오신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이 성경을 상고하는 거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에 0.001%의 하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어요. 온전히 100%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요. 내가 이런 은사도 받았고요. 나는 이런 체험도 했고요. 이런 응답도 받았고요. 나는 이런 능력도 있고요. 네,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 구원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증거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렇게 부르시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능력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환상 보고 그런 예언하고 뭘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기적 베푼다고 내가 하나님을 자녀냈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요. 말씀대로 반드시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체크해 봤어도요. 저는요 예수님이 영접했고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근데 믿음 체크해 보니까 다 못해요. 다 왜 못해요? 못하는 건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쵸? 몰라서 다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 거 안 된 거라고요.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되는 건데, 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에? 믿을 때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요. 전부 다 누구나 막론하고 다 해요. 이 다가 참 나에게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근데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이름 대면 그냥 어떤 목사님 하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르는 목회자가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복음 플러스 행위는 천국 이렇게 가르친다 그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절대 행위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믿음인 건데 어떻게 거기서 행위를 플러스 시키냐고요. 어떻게 그 말에 아멘하고 따라다니냐고요. 10년이고 20년이고 어떻게 그 밑에서 배우냔 말이에요.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붙어 있어요?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절대 그 플러스 행위 아닌 거예요?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절대 내 행위가 뿌라서 되는 나가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해낸 걸로만, 예수님이 해놓은 걸로만 내가 받을 때 그것으로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내가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걸로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상식 중에 상식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예수님의 씨름만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거기서 내 행위가 거기서 결부시켜지냐고. 되는 날이는 사고 치는 날이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수가 태어나려고 그래요? 사람도 아닌 것이 짐승도 아닌 것이 그거를 내 행위를 믿음에다가 불화서 시키는 날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이제 이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본은 해야지. 그래도 뭘 한 게 있어야지 천국 가는 거지. 그래도 신앙에 그래도 뭐 누가 봐도 뭐 돼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한 거고 당연한 것 같이 들리지요. 근데 그거는요. 완전히 사탄이 속이는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걸로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를 막론하고 뭐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절대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누구의 행위들, 내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의 행위도 그것을 절대 플러스 시키는 날에는 절대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있지요. 교계 목사님을 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뭐예요? 기존 교회를 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아닌 것을 분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이 말에 괜히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자기만 손해예요. 분별하고 들으세요. 아니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되잖아요. 태반이나 뭐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딱 전하면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안 가르치냐고.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돼 있는데 나는 몰라서 그랬지만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데 이대로 왜 안 가르치고 왜 우리 행위를 요구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고 막 여기서 분노하잖아요. 지옥 가면요 목사님이 제일 못 견뎌요. 성도가 많을수록 뭐예요? 거기서 자꾸 이제 왜 바르게 안 가르치냐고 이제 자꾸 매달리면 그 어떻게 남아날 거야 지금. 그냥 우리에게는 이거 보여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요. 감사해야 되지. 왜 교회를 치느냐고 왜 목사를 갖다가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이거는 누구 편인가를 잘 봐요. 나는 정체가 지금 어디에 섰는지를 잘 보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건지 사탄 편에 서는 건지 분별 잘 하세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세월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분명한 선을 나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내가 위치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은 사람은 이거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 문제에서 걸려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의 자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 아니죠? 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세상의 영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주님은 빛이시죠?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자 그러는데 주 안에서 빛이라. 누구 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되게끔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빛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빛은 주님의 빛이신데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나 같은 얘기인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빛의 자녀라.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제는 어떤 레벨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 거예요. 내 신분을 분명히 알란 말이에요. 내 신분에 맞게끔 행동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나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자 어떻게 그러면 내 행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빛의 자녀들은 행동하는데 어떻게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어?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어? 진실하게 행할 수 있어? 옛 성품인 나는 절대 내 마음에 이런 거 없어요? 그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그냥 막 시기, 살인이 막 이런 질투들이 가득 악을 도모하는 이런 걸로 가득 들어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약하게 되냔 말이에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이 세상에서 진짜 착한 일이 뭘까요? 그렇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행위지요. 그 일을 내 안에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열매를 주님이 내 안에서 맺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쁠까요? 그쵸. 내 안에서 그 일을 주님 해주시면 내가 너무너무 기쁘겠죠?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내 안에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주님께서 주님 내 일생 동안 이 모든 착한 일을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해 주세요. 구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진짜 의로움은 뭐예요? 우리 죄에서 그쵸?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이 의로움. 이것처럼 가장 의로움이 없지요. 죄에서 의롭게 해주시는 게 이게 가장 큰 의로움이죠.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거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내 말이 절대로 진실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만 진실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진실된 말씀으로 저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면 이게 가장 빛의 열매고 착한 열매고 의로운 열매고 진실한 열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그쵸?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진실된 이 능력,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겠지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일생 동안 남은 여생 동안 어떻게 해요? 이 착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그쵸? 알고 사는 거하고 뭐를 기쁘게 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하고 틀리죠? 어느 날 주님 임재 속에서 이 사역을 부탁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의 기쁨이 되어 다오. 그랬어요. 그때는 뭘 어떻게 해야 기쁘게 드리는지를 몰랐어. 근데 기쁘게 드린 게 뭐예요? 그쵸? 이 복음 전하는 거죠? 이 복음 전해서 이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쵸? 그 일생 동안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나는 자동으로 기뻐지지요? 그럼요. 너무 기쁘잖아요. 기쁨은 어떻게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으면 내 안에 있는 온갖 병도 다 떠나가지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질병도 그냥 저절로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도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그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 너는 너희에게 곧 나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예수님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 드려야 되는 거지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못 듣는 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되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 하시겠지요? 어떤 분이? 전능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막 밖에서 서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의 뜻대로? 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지요. 정말 그 아버지 뜻대로 그 아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믿어지셨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주님 정말 믿어지세요? 그걸 믿는 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됐어요? 그렇게 된 사람만,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만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호칭을 형제, 자매, 모친님, 부친님 그렇게 서로 호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될 수 있고 모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예요. 얼마만큼 행한 사람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들 보고 믿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기록된 말씀대로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아닌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4번 중생했는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에요? 죄에서부터 구원이죠.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에서도 구원이고 둘째 사망 곧 불못 곧 지옥에서도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 구원을 하시는데 절대 우리를 구원하신데 우리 주님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뭐 복음 플러스 행위는 천국 아닌 거예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요. 우리 행위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얘기해도 우리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행한 걸로 조금도 플러스 시키지 않았어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의 긍휼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로 긍휼히 여기시는 걸로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을 이기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랑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직 내 자랑, 오직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의 긍휼하심으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지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따라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해놓으신 게 뭐냐고요? 어떻게? 오직 중생의 씻음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모든 비가 가득 찬 그 마음 갖고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의를 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갖고는 절대 우리는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로 하셨어요. 중생이라는 건 2번 태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엄마 모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있죠? 2번째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그 씨가 썩지 않는 그 씨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때 비로소 그 씨로 뭐예요? 영생의 씨가 들어옴으로써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너무 감사하지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게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생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로 내 그 모든 불의가 추악한 탐욕으로 가득한 그걸로 아무리 노력하고 그냥 열심히 뭘 해서 되는 거 그걸로는 절대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걸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대로 내버두면 지옥 가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 다시 함께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죽은 사람만 죄로 죽은 사람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게 믿어지는 사람만 함께 죽는 거예요. 절대 내 노력 내 행위 아닌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이 육을 갖고는 절대로 안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구원은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로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걸로 씻게 되는 거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뭐야? 중생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게 뭐야? 중생이 씻는 거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게 뭐야? 다 똑같이 아까는 성령으로 표현했다가 지금은 누구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같은 분이세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부 다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하나님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계속 뭐를 전제가 뭐예요? 구원이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여기서는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로 됐다고 표현했죠? 절대 우리 행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걸로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원래 죄가 있는 건데 죄가 하나도 없다고 다 용서해 준 상태를 의롭다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나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곧 뭐까지 되게 하신다고? 후사 곧 뭐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내가 거듭나야만 중생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되고 상속을 받게 되고 모든 죄를 씻음 받게 되고 다 새롭게 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된 것이지 예수님으로 하신 걸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방법이 있다면 긍휼함을 입으면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중생해야 돼요. 2번 태어나야만 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엄마 못해서 죄 가운데 태어난 그걸로는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에서 건져질 수 없다고요. 지옥에서 나를 내가 심판을 면할 수도 없고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되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절대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생한 사람만이 이제 새롭게 되는 건데 상속도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오직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게 돼가지고 거기 가서 상속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중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속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해결점은 오직 누구라고? 예수님. 그 다음에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오직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 그랬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오는 그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라 곧 나를 부활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는 다 부활되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다 도와주셔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지막 날에 살아 있거나 죽어 있거나 죽은 걸 잠들었다고 그러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다 부활시켜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새롭게
새롭게 됐다는 거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몸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된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지게까지 새롭게 해주신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시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중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중생 했는가? 자, 중생 하셨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언제 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래야만 중생이죠. 두 번째 태어난 날이 언제인 거예요? 우리 자매 언제예요? 10월 19일이에요? 그때가 10월 달이었어요? 803이 벌써 작년 10월 달이 한참 오래된 것 같으네. 와, 진짜예요. 금방이에요. 그쵸? 우리가 분명 중생한 날 알 수 있어요? 그래요.